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존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의 큰 역사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그 다음에 지혜와 선하심이 있는데 권능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에 대한 가장 애화로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또 50장 20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더기에 빠져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노예상들에게 팔리게도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도 가게 되고 이제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 식량을 얻으러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이 정말 분노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보복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돈을 다 받아서 식량을 다 차려주고 그곳에 돈까지 다 집어넣어주면서 너희가 염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말째는 아버지가 그 하나의 형제, 이복 형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탐꾼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라. 그러면 여기 시므온을 붙잡아 놓을 테니까 가서 다음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염탐꾼이 아닌 줄 알고 그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도 팔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참을 가서 이제 여관에 이르러서 짐을 풀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돈도 그대로 그 자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다 왔으니까 집에 와서 식량을 기다리는 부모에게 풀고 그들이 먹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총리라는 사람이 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안감에 이번에 못 갑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오게 되어지니까 3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형들이 두려워 떨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돈을 훔친 것이 아니고 가서 자루를 풀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갔던 그 돈이 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혹시 노예로 팔고 우리의 나귀들을 다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43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자로부터 순서대로 형제들을 다 차례대로 앉혀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2년 만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속에서 낳은 형제죠. 그 동생을 보자마자 마음에 복받쳐가지고 참지 못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다음에 눈물을 닦고 다시금 나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어떻게 보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끔 만들고 하나 되게끔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같이 누리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베냐민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또 먹을 것도 다 또 식량도 주고 또 그 속에다가 은잔을 이렇게 베냐민 은잔에 숨겨둬 가지고 이 청지기가 쫓아와 가지고 가는 길에 너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거든 내 주인이 이렇게 점을 치는 이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이 잡은 사람은 노예가 되리라. 내 주인이 지금 노예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다 형제들이 다 같이 찾아와 가지고 이 아이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음부로 내려가 버리십니다. 자살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제가 대신 하겠다고. 이 아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루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다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얼싸안고 또 황금 마차를 태워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명을 얻게 돼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구 한 사람 너 왜 그랬느니 누구에게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힌트를 주는 것은 그의 형제들을 다 차례대로 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자세히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또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힌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 존중하는 삶은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서 제사가 될 수가 있느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왜 건져냈느냐?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하찮게 느껴진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해가 이제 전반기가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서 또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야만 성이 풀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김받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앞서 보면은요.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섬유로 짠 옷인데 배 아마포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귀족의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세마포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무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매 더욱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예물과 제물을 밟고 네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기 자녀보다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의 반대는 경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멸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끝은 두려운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JTBC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연이 그 아기를 유기한 그 경찰, 이런 악한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지옥은 정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못되고 악한 놈들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지옥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런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17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말라기 시대에 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성전도 짓고 제사란 제사를 다 드렸는데 이제 이게 범패스럽고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예배 이 희생의 제사 드려봤자 소용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함부로 하니까 말라기의 결론이 뭐냐,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존중함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세계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일상에서 존중받음을 경험한 비율은 조사 대상 121개국 중에서 118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그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먹은 나이로 자랑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그 어린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더 높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일한 사람보다도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이 더 똑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과 경제력, 지위를 기준을 다 뛰어넘어서 남을 낮게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낮춰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존중히 여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범패스럽다, 이렇게 희생해봤자 소용없다,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아내, 자녀라 편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늘 존중해야 하는 상대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그 무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터와 교회에서 마주하는 이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honor인데 대표적이지만 respec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pect는 니는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존중의 대상을 다시 보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동료,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들은 우리가 존중해서는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고 했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도, 노략질하는 자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무서운 말들을 내가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분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존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전 교회는 수련회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도 하고 오후 시간도 하는데 또 오후 시간은 이렇게 연합으로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또 강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 목사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모시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행해야 되겠죠.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비교의 내용을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정말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떠서 내장들을 다 가르며 각을 떠가지고 올려서 태우게 되어지면 고기가 익기 전에 갈고리로 떠가지고 그것을 빼다가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이 간음하는 일들이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떤 그런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가문에 대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인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나보다 더 귀히 여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법궤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홈리와 비느하스 죽게 되어지고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 이걸 뛰어넘어서 율법은 결국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향한 그 계획은 더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들. 우리에게 그런 장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이어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오늘 우리들의 이런 실수와 허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도저히 존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대신해서 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다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정교인 수련회, 연합집회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서 예배에 한 시간 한 시간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 공동체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아버지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라가면서 더 은총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또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중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고 또 생명이고 희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해피엔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한 긍정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는 이번 집회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